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분주하게 살던 저희들이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께로 나왔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쉼과 평안을 주시고 넘어지고 실족한 백성들을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며 그 낙심한 심령에 믿음의 담력과 큰 소망을 심어 주옵소서. 깊은 심체에 빠져 무기력한 자들을 건져내어 다시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하마 민주 앞에 찬송하네. 이 선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더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조금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용서받아야 할 죄인들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결케 하시기를 구하며 이제 침묵으로 조용히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288장을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리.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은 장마와 폭우,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오늘 거룩한 복된 성일을 하러 가셔서 당자처럼 방황하던 저희들이 주님의 품속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불같은 성령으로 역사하사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맑고 깨끗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고 전심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죄악에서 떠나게 하시며 지치고 병든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어 믿음이 회복되고 신앙의 성장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필수가 되었고 교회에서는 매년 개최하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분산 개최되고 각종 모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며 사회적으로는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두렵게 만든 현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치료제가 개발되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복음을 들고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하시며 교회의 성도가 함께 음식을 나누며 친교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찬양대가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힘들고 지친 저희들에게 새 힘과 용기와 희망을 전하는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부산 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치유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52쪽 에스겔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해 드립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작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소위 코로나19라고 하는 새로운 전염병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지금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9시부로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1563만 1144명, 하루에 거의 20만 내지 30만 명씩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사망자 수는 63만 6,470명으로 파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지금도 무서운 속도로 번져갑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합니다만, 그러나 언제 다시 대규모 유행이 우리에게도 닥칠는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에 가져다 준 가장 큰 변화를 말한다면 무엇보다도 비대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람 만나 수다 떨고 손잡고 함께 먹고 웃고 즐기던 이전의 생활은 이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급적이면 사람을 안 만나고 덜 만나고, 만나도 마스크를 써야 되고 적당한 거리를 둬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불안하고 모임도 가급적이면 가지 않으려고 하고 경계해야만 되는 것, 이게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자연히 주일날 교회에 모이는 것도, 그리고 좁은 공간에서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거리를 두게 됩니다.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이게 시간이 계속되면서 교회 공동체와는 자꾸 멀어지니까 하나님과의 거리도 멀어지게 되고 열심도 식어지게 되고 신앙도 위기를 만나게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과연 이 코로나를 이유로 이 사태가 끝나기까지 우리가 계속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괜찮은 걸까요? 코로나19가 끝이 나면, 다 종식이 되고 나면 우리의 신앙이 이전처럼 정상적으로 그렇게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다 끝나기까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마치 신앙생활의 방학쯤으로 여기고 나태하게 신앙생활에서는 더더욱 안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유행하는 이때야말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할 때입니다. 교회 다니기만 하던 신앙에서 예수 믿는 신앙으로 사람과 거리를 두고 비대면하는 이때야말로 역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런 은혜의 때로,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신앙을 훈련하는 때로 이 기회를
삼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코로나19를 극복한 이후에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이 있게 될 것이고 부흥의 역사와 간증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교회도 개인의 신앙도 마치 중병을 앓은 환자처럼 급속하게 쇠약해지고 맙니다. 코로나19를 이기는 지혜로운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주 전부터 광고를 드렸습니다. 8월 1일 이번 주 토요일부터 12월 31일까지 153일간 153 말씀 운동을 가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설명을 드렸죠. 153 말씀 운동이라고 하는 것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딱 153일입니다. 이 153일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전하는 이른바 말씀 회복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153 말씀 운동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세 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는 날마다 말씀을 읽는다. 그래서 성경 일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읽은 중에서나 아니면 우리가 날마다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주보에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새벽기도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깨달은 바 은혜를 목장 식구들과 함께 카톡방에서 나누는 겁니다. 말씀을 나누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 대상자 한 명을 정하고 그에게 날마다 비대면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153 말씀 운동, 이건 지금처럼 모이기가 힘들고 모임을 꺼려하고 그래서 비대면이 일상화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살리는데 정말 필요하고도 효과적인 그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살 수 있다면 우리 교회학교 아동부에서도 또 청소년부에서도 청년부에서도 전 교인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 위기의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의 이 시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아무리 인생에 곤란할 순간은 만나도 혹은 아무리 걱정스러운 일이 닥쳐도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아무리 위협한다고 해도 주님의 말씀은 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빛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죽은 자도 살려내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53 말씀 운동을 하고 이후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날마다 먹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서두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여기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가리킵니다. 두루마리를 먹어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내 것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음식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먹는 겁니다. 듣기만 하고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먹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을 항상 받아놓고 안 먹고 구경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건 그림의 떡이지요. 음식을 아무리 산의 진미를 항상 차려놔도 그 음식을 앉아서 그냥 분석만 영양가만 분석하고 있다면 그건 내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음식은 먹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그것을 받고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읽으라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한 주간 동안 성경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어떤 집에는 성경에 먼지가 뽀얗게 쌓여서 그냥 방 한 구석에 처박혀서 성경이 박해를 받는 그런 집이 있습니다. 어떤 집에는
성경을 1년 내내 자동차 안에 넣어두어서 그냥 자동차 안에서 이리저리 뒹구는 그런 가정도 있고, 그냥 장식품 정도로 성경을 잘 모셔놓고 1년 내내 변함없이 그 자리를 고정불변하게 지키는 그런 집도 있고, 심지어 어떤 집에는 화분을 올리는 받침대로 성경을 쓰기도 합니다.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해답입니다.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무기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유일한 수단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최종적인 권위인 것입니다. 이런 성경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될까요? 유명한 신학자였던 중세 성자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경책을 펴놓고 읽을 때는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이다. 성경 말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절대적인 권위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가까이 하여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성경책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베고 자면 두통이 없어질 거다, 배 위에 올려놓고 자면 복통이 사라질 거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한 10번 읽으면 신경통이 다 사라지고 만병이 치유될 거다, 본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를 다 쓰면 가정의 우환이 사라진다더라. 책 자체를 우상시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거나 필사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아무리 읽는다고 해도, 수십 번을 성경을 쓴다고 해도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무릎 꿇는 은혜가 없다면 그 성경은 읽어도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펼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밥을 먹듯이, 물을 마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음성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음성이 내 행동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을 제대로 읽은 사람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리빙스턴이라고 하면 유명한 아프리카의 성자 혹은 개척자, 위대한 선교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00여 년 전 그는 죽음의 대륙이라고 하는 아프리카에 성경 한 권 들고 그 밀림 속으로 들어갑니다. 평생을 그 흑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문명의 길을 열어주는 데 헌신했던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 리빙스턴이 평생 동안 붙들고 그가 가장 좋아했던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이 말씀을 수십 년 동안 그의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말라리아에 걸려서 사경을 헤맬 때에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는 병상에서 일어나고, 독사에게 위협을 당하는 순간에도 이 말씀 기억하고 그는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선교 활동을 하면서 수없이 직면했던 생명의 위기 앞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그만 오두막집에서 임종하는 그 마지막 날 밤에도 그는 이 말씀을 곁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슬픔이 있으십니까? 열심히 다 식어지고 영적인 깊은 침체 가운데 있습니까? 남모르는 근심, 걱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십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리빙스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이 평생 그를 떠나지 않았던 음성이 되고 그를 붙들어 주었던 능력이 된 것처럼 근심 걱정과 염려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경 속에, 말씀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 계시는 주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리고 성경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그 말씀이 내 모든 근심 걱정을 날려버릴 것입니다.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찬송하며 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저 문자화된 책이 아닙니다. 글씨만 빼곡하게 있는 책이 아니라 성경은 바로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3절의 하반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라, 단순히 먹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 먹고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혹은 먹다 말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가득하게 내 차게 해서 네 배가 부르기까지 먹으라는 겁니다. 음식을 잔뜩 먹어서 우리가 포만감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먹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할 때, 음식을 먹어서 잔뜩 배가 부르듯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면 피차 지혜롭게 권면할 수 있고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가득하게 채워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가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영양실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153 말씀 운동을 통해서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합니다. 밥을 먹듯이, 그래서 내 배를 부르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내 안에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목장 안에서 다른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게 바로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첫 번째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바른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1절 하반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말하라는 겁니다. 먹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먹었으면 나가서 나누고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기만 하지 말고 나가서 전하라.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비결 가운데 하나는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영적인 축복과 선물은 나누어 줄 때만 그게 더 커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누지 않고 계속해서 가지고만 있으면 그 축복은 자꾸자꾸 사라집니다.
고무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축복도 자꾸만 고갈됩니다. 샘이 그렇지 않습니까? 샘은 계속해서 퍼올려야 샘물이 계속해서 솟아납니다. 그러나 샘물을 푸지 않고 1년, 2년 두면 그 샘은 말라버립니다. 쓰지 못하는 우물이 되고 맙니다. 전하지 않는 말씀, 나누지 않는 말씀은 오히려 내게 해가 되기도 합니다. 음식을 잔뜩 먹기만 하고 배가 부르기만 하고 운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요? 결국은 비만이 됩니다. 각종 성인병에 걸리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지 않으면, 전하지 않으면 영적인 비만증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비둔하게 되고 둔감하게 되고 심지어는 교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먹고 나누지 않으면 그 말씀으로 자꾸만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됩니다. 말씀은 나누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전하라고 주시는 거지 그 말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말씀 운동을 통해서 목장 안에서도 나눌 뿐만 아니라 한 이웃을 정하고 복음 전을 한 친구를 정하고 그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에는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농부의 심정을 가지고 씨를 뿌리며 계속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시편 126편 5절 말씀대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언젠가는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천당 부르신 지옥으로 유명한 목사님 계셨죠.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그분은 황해도 곡산군이라고 하는 아주 깊은 산골짜기 화전민들을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워낙 깊은 산골이니까 집이 드문드문 있어서 사람을 모으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들을 모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내면서 그가 고안해낸 생각이 사람 살려 그러면서 외칩니다. 아이고 배야 사람 살려 그러면서 산골짜기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고함을 지릅니다. 그러니 각지에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이 소리 듣고 그냥 뭔 일인가 싶어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모였을 때 이 목사님이 아주 태연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을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내가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당신들 앞으로 지옥 갈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제발 예수님 믿고 천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성령님이 감동하심으로 그들이 바로 이 목사님이 전하는 전도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부르도록 영혼에 기갈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먹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나누고 전할 때 그 말씀이 비로소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나눌 때, 전할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너는 이 말씀을 먹고 배에 채우고 가서 전하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른 신앙생활, 말씀으로 형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장소와 시대를 초월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있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형통하게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바로 형통하는 것입니다. 형통한다. 쉽게 말하면 성공한다.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신명기 28장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순종하면 그에게는 복이 따라온다 그랬습니다. 시편 1편에는 바로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복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된 자가 되면, 존재가 형통한 자가 되기만 하면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이 그를 따라다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존재가 형통한 자가 되니까 어디를 가든지 그는 형통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이 그를 따라다닙니다. 문제 가운데서도 형통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면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형통이 여러분을 쫓아오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을 쫓아간다고 복 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복이 나를 쫓아와야 되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이 될 때, 형통한 자가 될 때 복이 따라옵니다. 재물도 그를 따라갑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형통한 자로 살아가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 그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그게 형통한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음식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고, 그가 바로 형통한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시간과 장소와 환경을 초월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형통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3 말씀 운동, 이것은 비단 153일간만 하고 끝내는 무슨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다잡는, 그리고 형통한 자가 되는 그런 삶의 비결이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가 횡행하는 이 시대에 153 말씀 운동으로 이 코로나를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153일 동안 성경을 일독하십시다. 그리고 날마다 받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목장 안에서 식구들과 함께 나누십시다. 그리고 153일간 한 친구를 정하고 그에게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십시다.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특별히 153 말씀 운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으로 형통한 자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날마다 먹고 나누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되어 형통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고 부유하신 분인가를 깨달아 부유하신 아버지의 자녀로서 영육간에 흘러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에도 변함없이 베푸시는 은혜에 감격하여 오늘도 사랑의 고백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11조와 주일헌금, 감사헌금, 월정헌금 1,000번제를 드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헌금을 드리며 영혼 구원하는 마음을 담아 사역헌금을 봉헌합니다.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여 가정에서 예배하며 예물을 올려드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 아버지여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의 현장마다 함께 계셔서 저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청직의 마음과 지혜를 주시고 이 물질이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만 쓰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쓰이는 곳곳마다 용기와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 이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 고쳐주시고 낙심한 사람들 아버지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유치부를 시작으로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가집니다. 교사들과 학부모들에게 지혜와 열심과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살리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사명감으로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을 전수하는 어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때야말로 믿음으로 살아야 할 때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은혜를 믿음의 식구들과 나누며 이웃에게 전하는 153 말씀에 우리 모두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도리어 영적으로는 성장하고 부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넉넉히 이 어려움 이겨내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리.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라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총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형통한 자로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이 7월 벌써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곧 8월 새로운 달을 또 맞이하게 되겠습니다만 여전히 코로나를 우리가 염려하고 잘 대처해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방역의 원칙을 잘 지켜서 주일 예배 그리고 또 다른 예배도 참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유치부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갖게 됩니다. 예년과 같이 할 수 없어서 모든 여름 학교를 우리 교회 안에서 진행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평일도 계획을 했다가 취소하고 주일 2주 혹은 3주에 걸쳐서 여름 학교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와 격려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광고를 드리고 또 시행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만 153 말씀 운동 8월 1일 이번 토요일부터 시작합니다. 3가지 여러분 우리 교우들이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이미 성경 통독을 하고 계시는 분들 계속 하시고, 하지 못했던 분들은 이번 이제 토요일부터 153일간 성경 일독을 목표하고 말씀을 꼭 읽으시고, 두 번째는 말씀을 나누기. 카톡방 목장별로 다 만드셨습니까? 안 만든 목장이 있다면 꼭 카톡방을 만드셔서 말씀을 읽은 내용이나 아니면 새벽기도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매일같이 말씀을 나누는 장으로 사용하시고, 이 말씀 나누는 것 이외에 잡다한 정보들은 공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온갖 떠도는 그런 정보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공간으로만 목장 카톡방을 만드셔서 꼭 운영하면서 말씀을 나누시고, 세 번째 전도 대상을 정하셔서 비대면으로 전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오히려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부흥을 가져다주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되도록 여러분 함께 힘을 모으셔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있을 모임들, 당회, 남녀 선교회 원례회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8월 이제 첫 주일이 시작이 되겠는데, 여전히 코로나 상황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지만 예배 회복을 계속해서 미루기만은 어려운 그런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을 위한 달로 우리가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 그리고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좀 더 힘을 써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장기간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장 안에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시는 분들 서로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 마지막 찬양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